예,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1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 충동적인 행동이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충동적인 행동이 축복을 가로막는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늙어서 이제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지요. 하지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사람의 뜻에 따르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축복하였습니다. 즉 요셉은 장자 므낫세에게 더 큰 축복이 임하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그렇게 트셨고 야곱은 이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도 요셉을 위로하고 이해시키고자 창세기 48장 19절이었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므낫세를 위해서도 큰 축복을 또한 그러나 멈추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을 대신하여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먼저 축복을 하였고 이제 이후에 야곱은 나머지 아들들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있어야 될 일들을 당할 일들을 내가 얘기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에게 하는 이 기도는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예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다 모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앞부분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야곱의 아들들. 자, 뒤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 들을지어다.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원래의 이름은 야곱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버지 야곱으로서 자식들에게 모두 축복을 하고 싶지만, 그렇죠? 이 순간 사사로운 아버지 야곱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다 동일하게 축복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 순간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희가 들을지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언을 선포하겠다라는 것이죠.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또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거죠. 이 목사가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요. 분명히 설교 본문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본문을 정하고 설교 원고를 쭉 써가는데요. 다 마치고 나면 참 신기하리만큼 제가 의도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으로서 준비된 경우가 종종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설교문을 거의 다 완성했는데 이제 거의 다 완성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른 감정이 와서 모두 내려놔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준비할 때가 있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힘들고 그래서 많은 스트레스도 몰려옵니다. 이거 다시 준비하려 한다면, 그죠? 많은 스트레스도 지금 오고 인간적인 힘듦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강권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도 괜찮은데 있어요.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 이상하게 제가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씀을 다 엎어버리고 다시 준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야곱도 지금 요셉을 비롯한 지금 나머지 자식들도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듣고 싶은 말만 하려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 그쵸? 이것을 그래 나도 안다는 거예요. 야곱도 나도 니들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고 니들 또한 듣고 싶은 말이 있겠지. 하지만 이 시간 그것을 초월하는 순간이 될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야곱의 나머지 자식들에게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야곱의 아들들아 라고 말하면 동시에 바로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먼저 야곱의 아들들아 라고 말하며 인간적인 또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라고 한 번 더 말하는 것은, 자, 한 번 더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라고 말한 것은 아버지이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때로는 듣기 싫어도 명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도 말씀 받을 때 은혜가 될 때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죠. 아, 저 말씀은 아닌데, 때로는 저 말씀은 되게 불편한데 라는 말이 나올 때에도 믿음으로 아멘. 내 마음에서는 아니라고 막 고동치는데, 인간적인 생각들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순간 내 생각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그쵸, 할렐루야, 주님 의지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가 막히게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신기하게 놀라리만큼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고요. 때로는 그렇게 염려하고 초조하게 근심했는데, 우리 야곱이 그랬잖아요. 약복강가에서, 예, 천사의 씨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뇌를 했는지 몰라요. 형이 나를 만나면 형이 나를 죽이려 들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어때요? 형을 만났을 때, 에서를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기도한 자에게는, 천사와 씨름하고 이긴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바꿔줬더니만 어떤 역사가 나왔습니까? 에서가 달려오더니만 어때요? 야곱을 끌어안고 펑펑 울잖아요. 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저 양반이 옛날에 그 일 잊어버렸나? 나를 죽이려고 들어야 될 텐데 어째서 저럴 수 있을까? 그리고 밤새도록 같이 먹고 마시면서, 예, 그 전에 그리웠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야곱은 두렵고 근심이 되었지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그 길로 바로 가나안으로 향했으면 됐건만, 간 곳은 숫곳에 가가지고, 예, 그리고 또 세겜에 가가지고 아예 그냥 거기서 눌러 살랐고 땅까지 사버리잖아요. 땅까지. 그러다가 거기서 못 볼 것 많이 보게 되죠. 그제서야 깨닫고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이제 마지막 때에 왔을 때야 비로소 이제 내 인간적으로는 야곱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너희들은 내 아들들인데 난 야곱이야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이란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야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인간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도 있지만 하나님이 명하는 말이 있으니 듣기 싫어도 들어라. 듣기 싫어도 들어라 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야곱은, 자, 먼저,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는요, 예, 이 말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과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강권적인 말이 지금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너희들은 내 아들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 언약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즉 야곱의 축복은 인간적인 요소와 언약적인 요소를 모두 함께 함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야곱은 먼저 장자인 루벤에게 대해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니, 야곱은 루벤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축복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은 왜 축복을 네가 상실하게 되었는가? 네가 루벤 첫째 아들인데, 장자인데 네가 왜 이 축복권을 상실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주라기보다는 사실은 지금이라도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루벤은 분명히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예, 또한 3절에 보듯이 야곱은 루벤에게 장자답게, 예,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 이건 칭찬이죠. 루벤에서 분명히 칭찬하는 거예요. 너는 장자답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 먼저 이렇게 칭찬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위풍이 월등했다라는 것은요, 장자는 아버지를 이어 바로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통솔하고 가문을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능력이 루벤에게는 탁월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장자가 장자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아버지의 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아버지로서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첫 아들을 낳았을 때를 한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첫째 딸이든 아들이든 첫째 장녀 장자를 낳았을 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내 기대와 부합하고 있어요. 너무 좋죠. 예. 야곱에는 물론 처음 사랑했던 라헬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레아에게서 낳은 그 첫 아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다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오늘 보면 4절 보면 물의 끓음 같았다. 물의 끓음 같았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언제는 탁월했다고 그랬는데 탁월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하였는데, 자, 이것은 루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즉 창세기 35장 22절,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런 부분은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딱 한 절 기록돼. 한 절. 많지도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어떠한 말을 달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루벤은 아버지의 첩이자 자신의 서모인 비라와 통관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자를 범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야곱은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당시 루벤이 비라와 통관했다는 것을 들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아무런 말을 취하지 않아요. 어쩌면 루벤은 아버지가 그 사실을 모르거나, 루벤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그 사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았어도 내가 장자니까 용서하고 그냥 넘어갔구나, 그렇게려니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이렇게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그전에는 인간적으로 눌러 꼭 참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장하니까, 예,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때로는 저 또한 역시 그렇습니다. 이 목사로서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싶을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 성도들에게 아닌 거에 대해서, 그렇죠? 제가 그렇게 꾹꾹 눌러 참았다가도 성도님 이건 아닙니다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전할 때가 있지요. 때로는 신방할 때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불편한 말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면 그 말 멈추는 것 또한 역시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리에 지금 형제들이 다 있잖아요.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장자에 대해서 지금 면박을 주고 있거든요. 이놈이 말이야 내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르우벤은 아마 이제까지 말씀이 없으셨던 아버지 야곱이 다른 동생들 말입니다, 전부가 다 모여있는 앞에서 이 장자로서의 권위를 아예 실추시켜버리고 이제 돌아가시는 마당에 왜 저런 얘기를 하는가, 이 책만 받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당황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거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고름을 놔둔다고 살이 됩니까? 사과 한 구탱이가 썩으면 그 놔두면은 나중에 그 썩었던 것이 다 제대로 다시금 원상복귀가 됩니까? 오히려 그 하나 사과 때문에 옆에 있는 썩지 않은 것까지 다 썩어버려요. 예,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또 못된 행실이 있다면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월이 흘러버리면 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해요. 혹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비참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야곱은 마지막 순간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이제까지 꾹꾹 눌러 참았는데. 하지만 야곱이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아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세월이 흘러버리면 아니 됩니다. 그것이 고적화돼 버리면 그것은 말 그대로 그 아이의 인격이 돼버려요. 인격이. 그러면 30이 되고 40이 되면 그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40이 되고 50이 돼도 정신 못 차려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13에서 14절, 잠언서 23장 13에서 14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는 죽지 않는다.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오히려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못을 하는데도 훈계를 하지 않는다면,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자식이 천국 가는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지옥에 가는데도 붙잡아주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려 한다면 오히려 채찍으로 때리라는 거예요. 훈계를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리 말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매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로서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죽어도 저 자식이 우리 진목교회를 지킬 것인가? 내가 죽어도 저 자식이 계속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갈 것인가? 네? 이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진목교회에 눈물이 서려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성과 여러분들 정말 사랑이 서려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는 그만큼 자식에게 대를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루벤에 대해서 자 뭐라고 또 말하냐? 물의 끓음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의 끓음 같다. 예, 물의 끓음 같다. 우리 4절 말씀 보면 이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물처럼 불안정하다. 물이 한번 흔들면 출렁출렁, 그죠? 예, 출렁출렁. 예, 줏대 없어요. 그리고 이 물이 끓어오를 때 새 번역 성경에 보면 거친 파도와 같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루벤이 조급하고 충동적인 성격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은 여러분 어때요? 스스로 끓을 수가 없죠. 물이 스스로 시간이 되면 막 끓어 넘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을 가해야 합니다. 그렇죠? 열이 가해질 때 또한 100도씨 이상이 되어야만 물이 끓습니다. 100도씨 되어야만. 99도씨가 되어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물은 100도씨가 되면 순식간에 끓어올라 버려요. 순식간에. 결국 루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정욕적인 충동을 자제하지 못해서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장자의 복을 어떻습니까? 상실하게 돼버린 거죠. 우리는 충동적인 삶 때문에 폐가 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죠? 부산시장이나 최근 서울시장 일 아시죠?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 뭐 누구라고 말해도 다 아시니까 성폭력 문제로 그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업적들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예. 아무리 그 전에 많은 업적을 쌓아 올렸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리니까 한순간에. 또한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돈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갖은 뇌물과 그 돈 횡령하는 사건들 끝도 없이 일어나는 정치인들. 아니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도 왜 그걸 끊지를 못할까요? 그 유혹을. 연예인들도 보십시오. 연예인들도 한번 보세요. 여전히 마약의 유혹과 도박과 폭행 사건 그리고 음주운전 끝도 없이 등장하죠. 예,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의 인기는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은 루벤처럼 예, 처음 아버지에게는 참 인정을 받는데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런데 끌어올리는 그 물처럼 그렇게 충동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루벤처럼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상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사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일으키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믿음의 왕 다윗도 밧세바를 보고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서 결국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인생이 됩니까? 저는 사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예.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어때요?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둔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자, 나도 모르게 충동적인 행동이 나타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막 치밀어 올 때는 그때 참은 인자 3번, 그쵸?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입으로 발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성전을 찾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기도하는 순간이에요. 감정이 막 북받쳐 올라올 때는 우리 다음에 얘기합시다 라고 다음으로 미루는 거예요. 그 당장 그냥 일을 끝날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마지막 날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감정이 끌어올라가지고 막 막말이 나갈 것 같잖아. 입술로 범죄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만합시다.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렇죠?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성령을 찾으면 기도하고 나면은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어때요? 불쌍해진다니까요. 아휴 그래 내가 참아야지. 저 예수 덜 믿는 저 사람, 예수를 모르는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내가 여기서 해야지. 아이고 쯔쯔 아이고 불쌍해라 어찌할까. 불쌍한 마음으로 바뀐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삶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 주십시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낼 수 있고요. 그 모든 충동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예,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는 순간 산다는 거예요. 산다. 예,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단단히 묶어두십시다. 그리하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며 충동적인 삶을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이 루벤처럼 칭찬해서 책망으로 가지 않기를 정말 주님께서 가장 칭찬받는 할렐루야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진목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진목교회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잠깐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깨어있게 하소서. 오늘도 주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악한 영들의 유혹에서 능 이겨낼 수 있도록 할렐루야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